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신년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됐죠.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셨던 것들 한 해 동안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은혜의 간증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으로 새로워지실 뿐만 아니라 더욱 이 새벽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은혜의 시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는 그 말씀 묵상 교재, 큐티인 그 교재를 가지고 이 새벽 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교재를 꼭 준비하셔서 같이 따라가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의 순서대로 본문대로 나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3쪽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1월, 2월에 이제 창세기하고 또 이제 마가복음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당분간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속성을 잘 알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고 죄된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죄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창세기 3장의 본문인데요. 자,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죄의 속성이,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자, 먼저는 1절에 보시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 죄의 세력이죠.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간교합니다. 이렇게 막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막 무섭고 공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간교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간교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올 때 막 여자가 하와가 막 무섭고 징그럽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보게 다가온다는 거죠. 즉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달콤한 아주 교활한 간사한 그런 형태로 죄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합니다.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 안 지켜도 별 문제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이요 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네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을 주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말을 듣고 지시를 받아서 사는 그런 굴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하면서 네가 스스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와 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내용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게요, 혼자만 지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른바 죄의 전염성입니다. 지금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줘서 같이 죄를 범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를 보면 자기 혼자만 이렇게 범한다기보다 꼭 이렇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전염성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죄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런 죄의 속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그 죄의 결과를 보면, 자,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런 죄의 유혹, 그 꾀임, 그것처럼 진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똑같이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죄를 범한 이런 그 범법자인 경우에는 경찰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는 것 아닙니까? 또 무엇인가 잘못한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를 보면 슬슬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결국 교회를 피하게 되고, 교회를 피하게 되면 결국은 구원과 생명과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범법자가 경찰을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런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죄된 모습의 결과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을 보면 이 죄의 결과, 죄된 모습이 초래하는 그 불행한 수치스러운 모습은 또 뭐가 있냐면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를 못해요.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언론에서 보면 그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처음에 다 어떻게 합니까?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다 부인합니다. 뭐 사실무근이다, 그런 거 없다, 그거 가짜다, 뭐 다 그런단 말이죠. 지금 여기도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범했거나 다른 사람을 범하게 했으면 원래 옳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제가 죄를 졌고 또 제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인데 죄의 결과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자기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두려운 거예요.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자기 혼자 감당한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모습의 결과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죄의 기원, 인간의 타락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죄의 속성과 죄의 결과, 죄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범하면 범할수록 안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정직하게 또 1분이라도 빨리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은혜 안에 하나님과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 불순종하려는 의도, 불순종하는 행동,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하타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 건데 이 하타라는 말이 비껴나가다, 그리고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역으로 이렇게 살으라라고 정해주신 그 관역을 비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3장의 이 죄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든 지키고 싶지 않든 지키면 손해가 날 것 같든 손해가 날 것 같지 않든 지키면 복이 될 것 같든 복이 될 것 같지 않든 내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조건 진리다.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다. 여러분 이거를 아예 믿어버리세요. 아예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것이 복이 됩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요. 이것이 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되는 죄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아. 말씀 따라서 어떻게 다 살 수가 있겠어. 그때와 지금은 달라.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범하려고 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